이제 보통 하도를 할 때, 어른스님들이 이제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크게 의심을 하고, 크게 분심을 내고, 대신심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분심과 신심과 의심이라고 하는 대목이 건강경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머리에, 이게 모든 수행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대목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경에서 말하는 수행자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없으면 건강경에서 말하는 수행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생기면 힘이 있게 돼요. 그런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깨달음 얻겠다. 물론 깨달음이 얻어지긴 하지만 이 과정에 큰 신심이 구성되는 것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에 따르면 반드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섰을 때만 금강반야바라밀이 완성된다고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력이 없으면 신심이 형성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의심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심인데, 우리가 견도에 가서 의심이 사라져가지고 불법이 연기법인 줄을 안다 할 때 이제 올바른 신심이 형성되긴 하겠지만, 더 초보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는 대목에서 바로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많은 금강경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이 출발이 확실해지면은 뒤에 있는 금강경의 많은 내용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안 일어나면은 금강경에서 말한 논리적인 이해라든가 금강경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이해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강반야바라밀을 완성시키는 힘을 갖는 데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반야바라밀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딱 세우되, 그때 이제 그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적 중생이 아니고, 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하느냐면은 그 모든 중생들이 바꿔 말하면 그 수행자의 삶을 존재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뒷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부처님이 한 번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울지는 않을지라도 앞서 말한 대로 바로 여러분 뒤따라온 이제 뒤따라서 출가한 스님네들이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잘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이들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도반으로서의 원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심이 그런 원이 있어야, 마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다 자식을 봉양했죠.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가 사는 기쁨이 노동하고 돈 벌어서 자식들 가르치고 뒷바라지하는 그 기쁨이 제일인 거예요. 이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이 원력이 본인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 힘든 일도 해내게 된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 중에 아주
그 어렵고 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한편으로 보면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모님의 재미죠. 사는 것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벌 것인가, 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구되고 공부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과 더불어서 안 되고 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분심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하는 것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마치 혼자 살면서 그 햇기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밥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반야바람은 성취의 제일 조건, 즉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자신과 가까이 한 이웃부터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끌게 하도록 하는 원을 출발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건강 반야경의 말을 빌려 일하면 당신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심이 날 리가 없는 거죠. 의심도 안 나고 분심도 안 난다. 물론 개 중에는 뭐 혼자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썼던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보리심을 바랄 때 반드시 그 원력을 보리심의 증거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앞서 말했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면 저녁에 죽비 쳐버리면 뭐 그런 거 하기 바쁘니까 저녁에 2시간 하면은 1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라도 먼저 자신부터 떠올려 가지고 그 자신의 편안한 얼굴을 그리면서 거기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동료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두 다 평안한 삶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편안한 삶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침에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진 조그만 공덕이라도 있으면 이 공덕은 무조건 하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회항하겠다라고 마지막 시간 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런 것이 있는 1시간 잘 안 된다 그러면 1시간 내에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려놓고 그이들한테 절도 하고 관상으로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인 양 대하면서 그렇게 하라면 그분들로 하여금 제발 성불 하십시오. 깨달음 오십시오. 라고 하는 원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력들이 언뜻 보면은 뭐 개인보다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재미있는 삶처럼. 그런데 이제 자식이 나이 들어가지고 제멋대로 가면 이제 물론 뭐 한 사람의 교육이라든가 인성 문제에 있어 좋다 나쁜다를 떠나가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는 제일 첫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원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보리심을 바라는 자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살아라. 단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개별적 실체적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함께 삶을 이루어 가려고 그이들이 없으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소원을 세워가지고 보리심을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구조가. 그래야 비로소 이제 수행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에 대한 정진의 힘이 있게 된다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그러면 신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은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뒤에 식이 지로 전환이 됩니다만은 중생계를 이루고 있는 근본 바탕이죠. 그런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식이 이제 만법 유식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색, 수, 상, 행, 식 그래서 오온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온이 이제 이 속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색을 볼 때 우리가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색이 보여지느냐면은 우리가 색을 보는 인식에 의해서 색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색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온 자기 대상을 본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체분 또는 자증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인식인데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인식 태도를 가지고 대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했을 때 우리들 그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눈에서 보이는 것은 눈에 보는 것은 사물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뇌에서 그들은 이제 뇌라고 이야기하죠. 뇌에서 해석된 신호를 읽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자극이 오면은 망막의 자극이 오면은 그것이 이제 뇌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뇌에서 이것을 이제 같이 그 읽어내는 정보를 통합시켜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있게 만든다. 그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밖에서 이 형색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사람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산다라고 꿈꾸는 사람한테는 이 몸이 영원한 꿈꾸고 있는 한에는 영원한 존재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이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비춰진 것이 색의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이제 색을 사유해 보는 거죠. 그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이걸 계속 나눠 보니까 불고로 하면은 어제 말하는 미진이라든가 이런 게 사유되는 거죠. 그런데 미진 바로 밑에는 물체가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멸되어 버린 상태죠. 이게 하여튼 물질로 나눌 수 있는 최소단위죠. 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석의 예를 들었죠.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남북을 가리키는 있는 그 힘이 있다가 이걸 또 반으로 나누면은 이 반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그대로 반으로 나누면은 또 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데 보면 여기에는 S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딱 나누면은 이 안에 분자들이 스스로가 NS를 구조하는 구조체계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좌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여기서 말하는 색이거든요. 쇠가 아니고 자석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특성이죠. 법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여기서는 S를 가리킬 수 있는 상황으로 분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걸 딱 나눈 순간 그 배열들을 스스로 바꿔가지고 NS가 또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가족 계속해서 아무리 나누고 나눠도 물질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아까 말한 양성자니 전자행소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양성자나 전자라고 하는 것도 양성자하고 전자하고가 두 개 모여 있을 때만 하나는 전자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이것들이 이와 같이 모여 있지 않으면 전자가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것을 구성하는 데로 이렇게 있어 보면은 궁극에 가면은 이제 NS가 있다가 더 이상 가면은 갑자기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것은 또 이제 또 자석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 자석에다가 열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724도인가 몇 도가 되면은 이 속에 분자들이 막 열에 가해지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의 막 빠른 운동입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주면 분자들이 빨리 운동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열이 막 계속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이 지금 막 분자들의 요동이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이 온도 될 때까지는 꼭 이걸 유지해. 아무리 그 요동이 빨라져도 이런 성격을 유지하다가 이 온도가 딱 넘어지면은 분자들이 배열하는 순서가 딱 바뀌면서 자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법은 무엇에 의해서만 구속되느냐면 이와 같은 상태로 있을 때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현상적으로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궁극적으로 옛날에 사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진까지 이르다가 미진이 밖에 가면은 물질이라고 할 수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사유의 궁극에 이르러 봐도 우리가 물질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있다고 하냐면 인식에 의해서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만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자석도 이런 상태에 보면 자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실험에 의해서 하면은 궁극에는 자석이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석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 됐다 하면은 720 몇 도 이상 넘어가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자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구 온도가 그렇게 높아졌다 하면. 그래도 우리는 자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자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도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색들도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합돼서 이와 같은 자석이 있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는 마치 자석처럼 있다. 자석처럼 사유죠. 사유요. 그러다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것이 이보다 이제 더 올라가면은 사무죠. 자석으로 보면은 없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런 연기적 조건이 되면 있는 것처럼 나타난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에는 궁극적으로 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그것이 항상 자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상이다. 아상. 물질에 대한 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질로 그걸 찾기 어려워지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으로 세우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살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물질로 아상을 삼으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상행식을 지배하는 어떠한 것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삶의 기조 속에 내오는 것들이 아상이 되죠. 아상. 그래가지고 뭐 각 파마다 자기 파들의 종교 철학이라든가 수행책이라든가 뭘 이야기하면서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무엇이겠냐면 이와 같이 그것이 있다라고 사유하고 있거나 그것이 없다라고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되지 않는 거예요. 사유하고 있는 것이 부정될 수 없다.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법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이제 순수한 이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학파라고 불교 유식학파가 따라 유식종이죠. 유식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이제 구사론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도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문체계가 뛰어난 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구사론을 쭉 쓰면서 쓰는데, 어떤 미묘한 부분에 가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누구한테 묻느냐면은 이 수행한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수행자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사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부처님께 설어진 아함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밖에 논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논서로 체계하는 거죠. 근데 유식종들은 아까 그 구사론 같은 것이 쓰여지면서도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애초부터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경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눈, 안이, 빛을 신의 전체 중에서 무엇인가 색다른 것들이 막 경험된다 이 말입니다. 빛이 경험되기도 하고 무엇이 경험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지금 눈에 떠보면은 우리가 허공꽃이라고 하듯이 그것이 사라질 때는 허공꽃처럼 사라지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의식 상태에서는 생생한 현실처럼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 현실처럼 체험되니까 손을 이렇게 만져보지만, 그럼 손으로는 그게 잡히지 않죠. 이 영상이. 그러나 눈으로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영상들이 눈으로 분명히 보이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만 눈에 영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면 마음이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색도 잘 사유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붉은색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보이죠. 이것은 만질 수 있는 색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붉은 것이 보이더라도 만져질 수 없는, 형촉직으로는 만질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의해서 어떤 색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떤 이렇게 요가, 이제 우리는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주로 이제 요가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슨, 우리한테 전해진 선이라고 하는 말이 6개 요가 이름 중에 디아나 요가라고 하는 그 요가가, 디아나라고 하는 것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 이 선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고, 인도 말로 하면 요가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학파죠. 요가 학파인데, 이 학파들에 보니까 이 안색이라고 하는 것도 눈이 색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안이, 빛을, 신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일상에서는 갑자기 없던 것이 어떤 의식 상태가 되면 그런 냄새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육군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마치 손으로 만져보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이 사라지면, 예를 들면 감각이 사라지면은 이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감각지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있다는 거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어서 또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요가 상태에서 보니까 참선의 우리 말하면 선이 깊어져 가지고 삼매 상태에서 보니까 의식과 더불어서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영상을 스스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식이 출발돼 가지고 우리 마음의 가지가지 양상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아까 처음에 그 수행을 할 때 의심도 내고 신심도 내고 분심도 내 가지고 공부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떤 삶을 살게 만드냐면은 궁극적으로 반야바라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중생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삶이 실제로 시기인지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삶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수상행시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에는 감각지에 받아들인 지각이 무엇인가라고 그림을 그려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상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이 직접 지각된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알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양을 그려내놓고 그 모양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조작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알미 형성돼요. 그러니까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과정에서는 바로 그것이 존재 유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식이며 이미 그렇게 나타난 것이 그와 같이 보이고 그와 같이 이름 붙여서 그렇게 인식되게 하는 것도 내적인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 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 밖에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마음의 활동 가운데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없어도 꿈을 꾸면은 거기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꿈 꾸면은 물론 꿈꾼 상태에서 눈이 굉장히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꿈꾼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실제로 공간을 격하고 보는 건 아니에요. 눈이 습관에 의해서 꿈꾼 속에서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것이 보는 눈하고 보이는 대상이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의식이 지금 우리가 눈 뜨고 꿈이 아닌 잠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눈의 제한성 때문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꿈처럼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성해내는 것이 달라요. 이것은 상당히 제한, 물질화된 몸들, 마음이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제한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더 제한되는데 꿈을 꾸게 되면 이런 상태가 훨씬 자유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그 환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진료들과 통합을 해가지고 의식이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이 있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귀가 있어서 들리는 것처럼, 맛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그런 세계를 꿈속에서 식 스스로가 주관이 돼가지고 객관을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현실도 그러는 거예요. 현실도. 그래서 금강경의 마지막 응장여시고 하나 할 때 이 관이 뭡니까? 여몽함포영 할 때 꿈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식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스스로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꿈 아닌 현실에서도 보이는 것이
스스로가 현실을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내서 자기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스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뛰어난 그 공간 불교를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 그분은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걸 자체분이라고 불러요. 자체분. 자체분이다. 우리가 어디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체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이는 대상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상과 수와 상과 행이 서로 합독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식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뇌 쪽에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도록 일을 해놓고 밖에다 영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띄우는 과정을 12년의 12연기법에서 명색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물질적 속성으로 밖으로 보여줄 것인가 또는 추상된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작용들이 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띄워주면 식이 무엇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마음법의 존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의 활동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밤에 꿈처럼 꾸고 있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 너머에서 의식이 훨씬 활발하거든요. 자유스러우니까. 거기서 만드는 영상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꿈을 꾸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의식이 스스로 조합을 해서 수상사가 조합을 해가지고 색경계를 만들고 성경계를 만들어 가면서 세계를 구성해내는 것이 꿈이다. 그것이 이제 몽중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선정력이 깊어지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유나 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 깊어지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작되고 흘러간 줄을 아는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것의 흐름들을 보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유가 이어지는 것을 정중의식이라고 해요. 정중의식이 깊어져 가지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는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안욕다라 삼맥삼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출발했는데 그것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대원력을 세워야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체계인 줄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두 수행할 때 우리가 신심이 안 납니다. 저도 물론입니다만은 의심이 안 납니다, 분심이 안 납니다 하는 그 이면에는 금강경에서 제시되어주는 운하웅주, 운하항복심은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하두를 들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두 수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가 하두 수행자들의 삶이니까. 그리고 하두 수행이 안 되는 마음이라든가 하두 수행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운하항복 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바란 사람은 보리심을 발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출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